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수님. 네, 자, 천사를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게 아직도 어색하시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천사를 대접하듯이 대하시면 분명히 그 관계에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시리즈 30번째 시간, 드디어 30번째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제목은 내면의 빛을 밝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조각품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프란체스코 게이 롤로라는 분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놀라운 점은요, 대리석 엄청 큰 한 피스를 조각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어떤 걸 이어붙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분 프란체스코 K 롤로라는 분 혼자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조수를 구했는데 자기의 계획을 얘기했더니 다 도망가 버렸대.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자기 혼자서 정성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한 땀 한 땀 조각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저 그물이 진짜 그물이 아니라 대리석으로 깎은 겁니다. 정말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와, 어떻게 저게 진짜 그물처럼 저렇게 조각을 했을까 놀라웠는데, 제가 이 조각품을 더 감명 깊게 받은 점은 무엇이었냐면 이 조각품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뭘 것 같습니까? 한번 그림을 보고 느끼는 감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목이 뭘까요? 난 아꼈어 뭐 이런 건가요? 뭘까요? 그물에 걸려 들었어. 아니면 뭐 제목 결혼 생활 뭐 이런 건가요? 제목은 뭐냐면요, 속임수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입니다. 앞에 천사가 보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속임수와 기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세상 속에서 그 속임수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한 한 남자의 그런 몸부림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세상에 참 많은 면에서 기망적인 정보를 줄 때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도 나도 각자의 생각을 행복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인생이야 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정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정말 자기만의 생각을 통해서 어떨 때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듯이 잘못된 길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는요, 우리의 신앙에 도전하고 또 심지어 우리 신앙적인 가치를 도전하고 비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 작품을 보면서 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거짓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진정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빛이 어둠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불빛이 너무 약하여져서 주님을 볼 수 없게끔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상태와 우리 내면의 빛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성찰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을 보다 보면 우리의 내면의 빛을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빛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멀리서 주님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아,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더라.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못 걷던 사람이 걷더라. 이런 자극적인 기적의 기사들만 아마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아주 더 중요한 내면적인 진리보다는 그런 가시적인 진리들이 더 많이 전파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관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데, 그것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29절에 보시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악한 세대라고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 악한 세대라는 표현을 반대로 얘기하면 선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이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주님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요나의 표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거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요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당시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니느웨였어요. 저기 보시면 아수르라는 도시 옆에 니느웨가 있죠.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도시가 얼마나 컸으면 3일 동안 걸어야지 다 돌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또 정확한 사실을 또 짚어보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지만 엄청 큰 도시였다라는 걸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그 큰 성읍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에 가서 경고의 말씀을, 또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한 이유는 거기에 악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득했으면 하나님까지 상달될 정도로 불의했고 악독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 요나를 보내신 겁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랬을까? 아수르는요, 영토 확장을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정복하는 피지배 계층을, 지배 민족을 정말로 철저하게 말살했습니다. 정말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들의 잔인함에 대해서 자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불의가 판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야만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를 주님께서 마지막 한 번 요나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 아수르의 위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게 하시는 데 쓰는 하나님의 몽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6절에 보시면 그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잘못하면 아수르를 들어서 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막대기지만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저주를 받는 상태에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하면요, 아수르가 쓰임받았으니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사용을 받은 거예요. 몽둥이로 사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야만적인 나라를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을 혼내켜 주시는데 사용하시는 용도로 썼다는 겁니다. 이런 아수르, 요나가 볼 때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자기의 민족을 항상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민족 아수르였던 거예요.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얼마나 딜레마에 빠졌겠습니까? 또한 요나를 통해서 대회개 운동이 나중에는 일어나게 되죠. 여차저차 돼서. 근데 딱 100년 후에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는 철저하게 짓밟히고 멸망합니다. 그게 나훔서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난다면, 나훔서는 이 아수르가 철저히 교만해져서 다시 또 죄를 짓게 되니 멸망하게 되는 얘기를 쓴 것이 나훔서. 그러니까 요나서와 나훔서는 짝을 이루는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는 현재 이라크의 모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이쪽에, 그러니까
그 요나가 있는 지역에서 한 8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도 멀지만 다시스보다는 덜 멀었어요. 다시스는 그야말로 지중해를 넘어서 4,000km를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100길로. 그런 지역이었던 이 차이점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니느웨가 더 편한 선교지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흉폭하고 야만적인 나라와 세련되고 풍요로운 나라 중에 여러분들이 가라면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금 터키 선교사님, 헝가리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니느웨 같은 곳에 지금 가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분들 후원해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힘든 곳에 지금 가 계신 겁니다. 막 풍족한 나라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중동의 그 이슬람 한가운데에 가서 지금 전파하시고 집시들의 그 주거지에 가셔서 지금 헝가리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더 빠르게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수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못할 때마다 쓰시던 원수 나라였다는 거예요. 요나가 마음이 좋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요나는 4,000km나 되는, 그리고 저 바다를 건너는 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간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요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이 뭘까요? 인사이트가 뭘까요? 우리의 기호와 선호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정확히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게 보여요. 또 내가 부족한 점이 보여서 자꾸 나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정말 세밀하게 수술을 해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정말로 없앴다는 경우가, 실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또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듣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정말로 기뻐하실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기쁨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겁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니느웨처럼 죄악된 원수 나라로 선교하러 가느니 차라리 먼 길을 돌아서 목숨을 걸고 배를 타더라도 제가 다시스로 가서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제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니느웨는 가깝고 편하지만 그들에게 가는 대신 제가 더 수고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나가 더 고생하고 목숨 거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멀리 가는 것, 더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확히 순종하는 것을 요나에게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내 기호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내가 정확히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빛을 정말 점검하고 들여다보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요나의 기사를 통해서 받아야 될 인사이트, 통찰은 뭐냐면, 요나의 불순종에다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요나의 이 인생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라는 겁니다. 요나의 기사 중에서 주님이 언급하신 부분은 바로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요나의 불순종을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이 시점은, 이 수월의 뱃속에 들어간 시점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와도 같았습니다. 요나서 1장 15절에 보시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가 결국은 배를 탑니다. 그래서 저 지중해를 넘어가는데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돼요.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평소에 있던 일이 아닌데 하고 막 물건을 갖다가 버려요. 바다가 침몰되면 안 되니까 막 버려요. 아까운 것도 모르고 버립니다. 근데 그때 요나는 배 밑바닥에 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사람들 불러 올려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지 하도 답답하니까 제비 뽑기를 하자고 그래요. 그랬더니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의 죄 때문에 그렇대요.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봤더니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어. 명령에 불순종했어.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찌 그런 일을 하였느냐 얘기했더니 요나가 정직하게도 그럼 나를 바다에 던져라 얘기해서 결국은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잠잠해진.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놀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렸다고. 이 말씀이 바로 요나서의 이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요나는요 던져진 거예요. 배는요 세상입니다. 그 안에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대신해서 바다에 던져진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뱃속에, 그 수월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후에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의 기적은, 요나의 이 기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예표라는 겁니다.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죄 있는 인간인 요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이 회개 운동은 니느웨에게 100년의 정말로 성결한 삶을 줬지만 예수님의 이 회개 운동은 인류 전체에게 영생을 주는 큰 차이점을 갖고 있지만 이 예표가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 바다에 던져졌을 당시에는 그것이 불안정했고 완전한 구원이 아니었지만 그보다 큰 이가 바로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믿으라 하고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파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니 그것이 들렸겠습니까? 몇 명이나 이 표적을 알아챘겠습니까? 몇 명이나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요나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가시적인 삶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내면에 있는 빛을 정말로 발견할 수가 없고 내면의 진리의 빛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구세주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사가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표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내 인생을 바쁘게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에게는요 부활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해결이 돼요. 누가 하나님을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기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표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해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표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 안에 빛이 밝혀지고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내면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는 그 시기를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수월 뱃속에서 절망을 체험해야지만이 결국 오직 우리의 소망이 예수뿐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는 내 안에 그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진리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단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들 또한 부활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열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다 장차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는 이 절망의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빛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수월의 시간은 일종의 영적 침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예레미야가 이세벨과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신령한 전투를 통해서 완전히 무찌르고 그들을 도말했을 때 그 엄청난 승리 앞에서 곧 무력감과 공포가 휩싸여 왔어요. 그래서 로뎀나무에 기대서 죽여달라고 주님께 빕니다. 의기양양했던 선지자 요나도 마찬가지로 수월의 뱃속에 들어갔을 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일전에 소개했던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슨의 책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신자의 영적 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교회의 역사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의 생애와 그리스도인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들과 자신이 차이점을 바로 발견하게 된다. 자신은 한 번도 그들처럼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누렸던 그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이런 불행한 상황에서도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많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해결되지 않는 숙제와도 같다. 그들은 늘 같은 질문을 던진다. 왜 난 저런 자리에 이룰 수 없을까? 왜 저렇게 믿음 좋게 되지 못할까? 그래서 자신에게 없는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책을 읽거나 이런저런 집회와 수련회에 참석하게 열심으로 노력한다. 그들은 낙심한다. 그들의 영혼은 낙심하며 낙심 속에 불안해하며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는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알고 있어요. 소위 영적이고 믿음 좋은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과 그리고 선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교회 생활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1차적이고 기본적인 이 교리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칭의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칭의가 뭡니까?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칭의라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어떤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한테 정말 첫걸음과 같은 그런 중요한 교리인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확히 설명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칭의를 모르고 도덕적인 선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언젠간 또 꼬꾸라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길로 가야 되는데 칭의를 모르면 성화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 먼저 칭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칭의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이유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성화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려운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정말 일으키고 싶어지는 마음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빛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고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슨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직접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몹시 경건한 가정에 자란 한 여성이 있었대요.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할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도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했다며. 그런데 그가 다니던 교회에는 갑자기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래요. 악한 과거, 술에 빠져 사는 사람, 마약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청산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많이 갑자기 일어났대요. 그것을 보고 이 여성이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이해하시겠지만 저도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분들처럼 살았다면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그 여성은 한 번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도 저런 분들 간증하시는 분들처럼 나도 죄를 많이 좀 짓고 정말 죄인이었으면 나도 좀 은혜 받은 얘기 좀 간증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좀 깊이 있게 했을 텐데 참 부럽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으니 칭의도 모르고 성화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특정한 행동이 죄라고 생각을 한대요. 술을 마시고 마약에 중독되고 아니면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는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언급을 했습니다. 십계명의 요약은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계명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십계명의 요약,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십계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가 무엇이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가 아니라 너무나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이게 죄다라고 알려주시는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이게 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십계명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살인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죽이겠고 어떻게 그 사람의 물건을 뺏고 그 사람을 괴롭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지 묻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역설적인 규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오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더 많이 지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더 많이 지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시냐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애쓰고 발버둥 칠수록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악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고백의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말이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다 지키면 복 받을 거야가 아니라 너희가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봐라. 너희가 죄인임을 그때마다 깨닫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니 그 심령을 나는 기다린다라는 것이 십계명의 목적이고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빛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찬란하게 빛나는 화려한 모습의 빛이 아니라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비춰주는,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밝히 보여주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등경 위에 올려놓은 빛을 말하는 거예요. 등경 밑에 두어서 아무것도 비출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올려놓은 순간 비로소 우리의 흉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빛을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지금 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수월의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자신의 혈기를 다 내려놓고 수월에 갇혀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니느웨 별거 아니니까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이런 의기양양한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시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뭡니까?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바다에 던져져서 죽음의 공포 속에, 그것도 수월이라는 큰 어둠 속에 그가 갇히는 순간 빛이 필요함을 느낀 겁니다.
구원자의 필요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이런 열정적인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내면의 빛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자라면 누구라도 이 육적인 멸망을 경험해야만 영적인 흥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수월에 내려간 자만이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몬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니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다 흥할 거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흥함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패해야지만이 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악됨을 그 빛을 통해서 봐야지만이 우리 영혼이 흥하는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시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면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내 영의 상태에 관리하게 된다는 것. 인간은 그 안에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책을 한 권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책도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 책인데 내적 세계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요즘 날마다 주님 따라해서 같이 목요일 날부터 같이 묵상하고 있는 책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날마다 주님 따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 맥도날드 목사가 30살이 되던 해에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다음 일 바쁜 일정을 반사적으로 처리하면서 바쁘게 지내던 그때 갑자기 내면적인 질서가 없고 영적인 고갈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텅 빈 영혼을 발견하신 후에 회심하게 되는 계기를 통해서 쓴 책이에요. 이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스스로 그만큼 더 중요한 인물인 양 여기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비칠 거라고 상상한다.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모임, 더 높은 학력, 더 넓은 대인 관계, 더 바쁜 일정 등 삶의 표면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이 너무 무거워져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결국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 종교적 소음 저변에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심각한 거리감 때문에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삶의 중심을 놓치고 있을지 모른다. 유명한 비행사 찰스 린드버거의 아내인 앤 머로우 린드버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무엇보다 먼저 내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 내 책임과 활동을 능력껏 잘 수행해 갈 수 있도록 한눈 팔지 않고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삶의 중심을 붙들고 살기 원한다. 가능한 많은 시간을 은혜 안에서 살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침체, 내면의 질서를 잃은 상태, 우리의 심령이 점점 빛을 잃어가는 상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내면의 빛을 설명하십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우리 눈이 어두우면 빛을 보지 못하고 또 사물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글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빛이 어두우면 바로 주님의 진리의 빛을 파악할 수가 없고 주님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이방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 자들과 상대에 승리했지만 내면의 빛을 잃고 노뎀나무가에 기대어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절망스러운 경험, 즉 이 수월의 시간, 노뎀나무의 시간, 그리고 맥도날드가 경험한 텅 빈 영혼의 상태, 그리고 존 웨슬레가 모라비안 형제단을 함께 침몰해가는 배에서 경험한 그 회심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한 이 회심의 경험들, 우리 영혼의 빛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울부짖는 갈급함에 영적인 위기감을 주었던 시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기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서정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끊임없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적인 삶에 찾아오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집중할 뿐 내적인 어떤 영적인 문제의 위기는 잘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과 몇 년의 준비와 노후 대비가 되어 있다면 더욱더 우리는 내면에 신경 쓸 것 같지만, 여유가 있으니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영적인 주님을 따라가는 빛을 찾아가는 과정은 그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또 다른 영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 몸에 체득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영적인 사람입니까? 누가 신령한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정 순수하고 지고지순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저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돼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끼는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어떤 한 노 목사님께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아주 조용한 오후 시간에 본당 의자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 아내가 보았답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우셨어요?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를 봐도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서 눈물이 하염없이 났습니다. 내가 겉모습은 목사지만 내가 진짜 예수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진짜로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눈물이 끊이지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또 고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저 자신과 함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고귀한 인생을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의 내면의 빛을 잃어가고 있고 우리 영이 파리하게 메말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한 채 열심히 사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일까? 혹시라도 우리가 빛을 잃어가고 있고 영혼이 말라가고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로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상태에 있는 가족이 있다면 지금 바로 무릎 꿇고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결국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으면 우리는 선한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찰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손에 못자국을 그 발에 못을 박히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옷벗김을 당하시고 그 창에 옆구리를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심지어는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시며 다 이루었다 만족해 하시며 운명하시며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신
그 십자가가 내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내면의 빛은 지금 얼마나 타오르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건강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사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정확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치 있고 고기 있는 삶은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